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까닭에 밤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는 진정한 찬양의 파워, 그 찬양의 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예전에 구치소에도 가보고 교도소에도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와 구치소와는 또 다른 서로의 중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죄수들을 만나기 전에 저는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죄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죄수들은 함께 부르는 찬양을 다 외워서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말로 형언하기 힘든 하늘의 감동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인생의 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정결하게 된 영혼으로 더욱더 진실한 찬양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밤은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숨을 쉬기도 힘든데 무슨 힘으로, 무슨 흥으로 노래를 한단 말입니까? 밤을 만난 인간은 결코 자기의 힘으로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힘으로 합니까? 옛날에 수도가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는 펌프를 사용해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펌프질을 아무리 해도 물이 잘 올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것은 땅속에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펌프 안에 물이 다 말랐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펌프에 붓고 그 펌프질을 다시 하면 지하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어두운 밤의 고통에 짓눌려서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노래를 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주셔서 노래하게 하십니다. 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바로 성령의 생수입니다. 인생의 밤에 부르는 노래, 고통스러운 광야 한가운데서 부르는 찬양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는 처절한 심령의 메아리가 동반되기 때문에 아주 독특합니다. 가볍게 들리지 않고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행복할 때, 소위 잘 나갈 때 우리가 콧노래로 부르는 찬양은 입에서 나오는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칠흑 같은 밤을 지나갈 때 부르는 찬양,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나의 앞길이 너무 막막할 때, 실패했을 때, 건강이 너무 좋지 않을 때 부르는 찬송은 영혼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은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이로 하여금 눈물 짓게 만듭니다. 말을 할 수 없는 따뜻함과 위로, 기쁨과 평안을 주는 노래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리 세계적인 성악가이라 할지라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감동과 위엄이 담겨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올려진 아름다운 고백,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찬송가들도 대부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던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이 담긴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찬송했던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에 나오는 이 찬송가는 미국의 호레이쇼 게이츠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1873년에 쓴 시를 바탕으로 지어진 노래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성실한 변호사이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화재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위로의 의미로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직전에 이 변호사에게 급한 용무가 생겨서 함께 가지 못하게 된 이 변호사는
아내와 4명의 딸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조금 있다가 뒤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4명의 딸이 출발한 후 얼마 뒤에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어왔습니다. 아내와 4딸들이 타고 가던 여객선이 대서양의 한가운데서 사고를 만나 침몰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26명이 죽고 46명만이 겨우 구조된 참사였습니다. 아내 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딸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스패포드는 순식간에 4명의 아름다운 꽃 같은 딸들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만연자실했습니다. 황급히 배를 타고 아내를 만나러 가던 중 배가 사고 해역을 지나갈 때 선장은 한 곳을 가리키면서 이곳이 사고 지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스패포드는 그의 사랑스러운 4딸들을 한꺼번에 삼켜버린 파도 앞에서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그는 선실로 내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그는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원망은 거친 파도보다도 더 괴로웠습니다. 얼마쯤 지나갔을까? 폭풍 같은 슬픔이 지나가고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평안이 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깊은 평안. 스패포드는 그 자리에서 그 평안을 표현하는 시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의 가사 하나하나는 이렇게 인생의 처절한 밤을 지나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쏟아놓은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의 노래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상상을 초월하는 감동과 기쁨,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도 찬양을 통해 그렇게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진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그 외 모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고난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구하지 않던 기적들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쇠사슬들이 다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일은 그렇게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은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탈출하러 가는 그러한 뜻인가 보다 하고 신나게 도망을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다른 죄수들도 같이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잠잠하게 다스리는 영향력을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때
괜히 흥분해서 날뛰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의 이 기적은 바울과 실라를 탈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다름 아닌 그 감옥에 있던 간수였습니다. 한밤중에 지진으로 인해서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옥문이 다 열려진 것을 보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탈출했음이 분명합니다. 로마의 군율은 추상같이 엄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감옥의 책임자인 자신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사형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심정으로 칼을 빼어들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걸 보고 말립니다. 우리가 다 도망을 안 가고 여기에 있으니 그러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간수는 그 말을 듣고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제서야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너무나 겁에 질린 그는 감옥 문이 열린 것만을 보고서 제대로 확인을 하기도 전에 죄수들이 다 탈출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렇게 조급하고 또 어리석어집니다. 너무나도 겁이 나니까 정확한 확인도 없이 최악의 미래를,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버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두려움이 몰려올수록 마음을 담대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지레 절망하고 주저앉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시려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간수는 그동안에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이 감옥으로 끌려온 수많은 죄수들을 보아왔습니다. 모두가 다 피곤과 분노, 두려움에 찌든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낮에 그토록 무섭게 매질을 하고 가두어 놓은 바울과 실라의 얼굴이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환한 것이었습니다. 열쇠가 없이는 도저히 열 수 없는 그 감옥의 문도 모두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바위처럼 늠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들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도 모두 다 바울과 실라만을 바라보며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말로 하기 힘든 어떠한 거룩한 권위와 영광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간수는 이들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즉시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간수의 질문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30절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질문은 간수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물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수에게 하게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죽으려고 할 정도의 두려움과 충격에 사로잡혔던 이 간수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안 믿을 것처럼 살아가다가 갑자기 큰 병에 들어서 마침내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유학까지 보냈던 자식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감옥까지 간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많은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은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세계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북한의 문제와 안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간수에게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집 모두가, 즉 너의 가문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나 한 사람만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문중 전체로 그 구원의 축복이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전체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민족 전체를 축복하겠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 가정과 이 나라 가운데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나 때문에 이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간수에게 임한 하늘의 축복은 그 밤에 곧바로 가족 모두에게 번져나갔습니다.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울은 구원받은 간수와 가족,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말씀은 구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초신자들에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복음의 기초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야 어떠한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나니 간수는 인격이 변하게 되고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그 자리를 씻어주었습니다.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과 간수가 죄수와 간수가 아닌 믿음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사랑의 기적입니다. 간수는 이때까지 항상 남을 때리고 가두는 사람이었지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 인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못된 사람도 바꾸어서 선한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한 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허투루 그냥 땅에 떨어지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원해 주실 것을 선포하십시오. 주님, 저의 믿음을 보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 간수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에도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간수는 바울 일행을 집으로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3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축제입니다. 거룩한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춤을 추며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제이고 교회는 기쁜 곳이고 주일은 일주일 가운데에서 가장 신나는 날입니다. 이게 전부 다 단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간수의 가정에는 하룻밤 사이에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데에는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에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세상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감옥 밖에 있는 상황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35절과 36절에 보시면 날이 밝아오자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던 고위 관리들이 바울 일행을 다 석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실 아무런 죄도 없는 바울 일행을 가두어 둔 것 그 자체가 문제 소지가 참 많았습니다. 다만 워낙에 바울을 고소한 무리의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그들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일단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어 둔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이 고위 관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셨고 그들은 날이 밝아오자마자 바울 일행을 석방시켰던 것입니다. 예전에 처음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이것을 그저 멀리 아시아나 유럽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던 미국이 얼마 안 있어서 자국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패닉에 정말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차례로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나긴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에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이 찬양의 합창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각자가 배경음악의 연주를 다운받아서 노래를 녹음한 다음에 중앙에 있는 본부로 보내면 그것을 편집해서 온라인상에 올리는 가상 합창단 형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올리더니 그 다음에는 작은 교회들, 이민교회들까지 차례로 가상 합창단의 그 찬양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영어 찬양의 가사는 In Christ alone,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힘들고 답답한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찬양을, 예배를 올려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기적 같은 소망의 아침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매 순간순간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